여전도회가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오늘 마리아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명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혜영 집사님께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름을 지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도 다른 마리아인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 인물 중 가장 때를 많이 쓰는 사람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누가복음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러 명의 제자 중에 여제자 중 한 명이었다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지만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마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남매이자 마르다와 자매 관계 사이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한겨 부은 여인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자매인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여전도회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내용을 강의시킬 때는 두 대상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두 대상을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학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항상 하셨던 비교가 있습니다. 옆집에 누구는 전교 1등 했다더라. 이것이 바로 다 비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두 자매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의 이름을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이며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이 한 마을은 베다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해석해보면 그녀가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당시 유대 지방에 있었던 풍습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을 대접할 때, 예수님을 대접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거운 일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왠지 그 일이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원해서 공부를 여러 가지 하였지만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언제 마치나? 오늘은 또 학교를 가야 되나?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괴롭게도 합니다. 오늘 마르다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을 하다 보니 그녀에게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마르다는 준비한 일을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한지아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페리에스파토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끌어내다, 흩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시제대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본다면 그녀가 끌어내어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처음에 영접하는 마음,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지만 그 일이 계속되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마음 가운데 번잡스러워지고 흩어져서 마음의 부담을 가졌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사님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만큼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들인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의 직장 동료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준비하면서 그 일이 계속되자 그 마음에 분주함이 생겼고 결국 그녀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신의 자매인 마리아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일을 즐거워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다 저기 쉬고 있는 저 집사님을 보고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쉬고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 마음이 번잡해지자 이내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냐마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저 동생을 보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동생은 쉬고 있네요. 예수님이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야기를 나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동생에게 나하고 같이 청소 좀 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둘째에게 가서 형을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큰 교회로 부평이동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롯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바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일에만 몰두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에만 몰두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일은 해야 하나 내가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는 감독의 조건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성인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분명히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일입니까? 오늘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자 그것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순위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또한 추구는 가장 열심히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바짝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헌신의 감정이 일으키는 것을 바로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열정과 모든 추구함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나 아니면 혹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에이든 초조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야단법석을 떨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생활 때문에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빨리 예수님의 발 앞에서 떠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관심을 쓸데없는 곳으로 돌리는 것들은 모두 속히 떨쳐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서두없는 분장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두없는 분장에 혹시 우리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서두없는 분장에 빠져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생활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고 토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조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전면 공격을 퍼붓다가 실패하면 그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경공법을 처음에는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교묘한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돕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을 재건을 막으려는 그들의 방법이 실패하자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보통 민족 간의 이야기나 무언가 큰 사업을 할 때 회담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일시에 차단해버립니다. 사단이 틈타는 것을 막으려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모두 차단하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데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오늘 마르다와 같이 그 마음에 분주함을 넣으려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즐거운 대접이 분주한 일로 바꿔버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가덴 메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부분, 좋은 몫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좋은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부분을 선택한 마리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선택한 것, 마리아가 포기하고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로 인하여서 사단의 교묘한 그 술수에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열심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열심이 스스로에게 울음가 되어서 그녀를 괴롭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교회 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교회 일을 다 하고 있지? 왜 나만 교회 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심시간에 그 맛있는 식사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교회 청소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쓰레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시스템을 예배 때마다 보지만 방송실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마다 성경표를 찾아야 되고 매번마다 찬송가를 찾아야 되고 다음 예배 순서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누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 될 때, 교회 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질 때 나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선택하였고 그 이유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은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바라비는 우리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만 먼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의 열정이 되는, 우리의 추구가 되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